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상황도 여건도 주장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으로 찬송합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에스더 9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9절. 에스더의 끝절 10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9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병하고 진실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더를 처음 우리가 읽을 때 에스더라는 책이 전해주려는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타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또 이사야도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 백성의 귀환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레미야에는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죠. 제가 우리 예천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목회하던 그 도시에서는 사할린의 과거 일제강점기에 이제 강제로 이주했던 우리 동포들이 돌아와서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국가 정책이었죠. 돌아오면 그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주 대규모로 조성이 돼서 거기에서 아주 염가로 집도 주고 또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할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왔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일부만 돌아왔죠.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 유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참 기적처럼 벌어졌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알려지고 있다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돌보셨느냐,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이 에스더라는 책이 말하려는 주제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쭉 읽어온 이야기 오늘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는 불임절을 지켰다는 이야기.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현재까지 지켜지는 5개 명절 절기 중에 순서로 보면 어찌 보면 맨 마지막에 될 것입니다. 12월 14일, 15일, 요 어간 13일 보통 이때쯤 되는 어간에 지키는 이 불임절, 그리고 불임절이 생기게 된 사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엄청난 비극으로 전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반전,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위상 그리고 불임절을 시켰다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여호와께서 뭐 이런 이름이 안 나오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숨어 계시다,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숨어 계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어쩌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죠. 뭐 다른 성경들 보면 특별히 선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여 들으소서, 시편에도 보면 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 에스더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러나 그 숨어 계신, 보이지 않는,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숨어 계신다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또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럼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할 때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르드게의 믿음 그리고 에스더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용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다짐, 이 말 속에 들어있죠.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기도하겠다는 거죠. 죽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라는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에스더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더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모르드게의 믿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 내용은 이제 그의 말 속에 들어있잖아요. 에스더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않으냐. 그 말은 네가 왕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시킨 건데 너 안 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버리실 것 같으냐? 천만에 안 버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너는 참 민망한 존재가 되겠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는 이야기. 여기에 이제 모르드게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살려내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이죠. 이 두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오 사흘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또 하나로 묶어본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 이것이 이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막 수시로 나타나시는 것 같고 늘 곁에 계시면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도 좀 하나님 좀 그렇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엘리야처럼 음성을 듣거나 또는 모세처럼 대면하거나 또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처럼 직접 기적을 경험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우리와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이 위기를 만난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또 에스더 속에 드러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에스더의 믿음, 모르드게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사실은 마음 편하게 읽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유다 민족이 만난 위기가 그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만의 위협과 하만의 위협에 따른 왕의 어리석은 결정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 거고,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만의 흉계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거는 상황이 아니고 믿음이다.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계산 세워놓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라는 믿음이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죠. 온전히 의뢰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는 것을 못 하신다기보다는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도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모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의 회복과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산적한 과제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해결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 학교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